이제 봄에 풀이 자라나고 이제 더운 여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좀 뽑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풀 좀 뽑아야 이게 밭이나 이런 데 다른 그 작물들이 잘 자란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가 풀이고 뭐가 이 곡식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잡초인지 뭔지 알아야지 이게 뽑던지 말던지 알지.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뭐가 풀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게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침에 이제 요새는 뭐 한 5시면 돼도 화나죠. 그래서 일어나면 매일 1시간, 2시간씩 풀을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풀을 뽑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풀만 뽑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풀을 뽑는다는 거는 뭐 이게 뽑고 나서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 2, 3일만 돼도 이게 또 자라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풀을 뽑아도 이게 일이 끝이 없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만 풀을 뽑아도 이게 너무 이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살고 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 풀을 뽑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풀을 뽑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생각이 나는 게 뭐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이제 강원도로 경기도에 있다가 강원도로 목회를 하면서 시골교회에 생활하면서 먹는 것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300마리를 기르면서 여름마다 이렇게 닭을 잡았다. 그리고 계속 개 잡고 닭 잡고 여름 동안 한 게 그거밖에 없다. 목회하면서 맨날 먹은 거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근데 제가 사실 뭐 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닭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먹는 게 목회구나, 목회가 먹회구나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잘 하지 못했던 건데 성만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죽기 전날 그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나눠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또 무엇이냐면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나 우리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성만찬을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는 성만찬과 공동 식사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음식과 이 공동 식사의 음식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 식사 때 먼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성만찬 때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그 내면적인 뜻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이 풍족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6.25라는 그 전쟁, 지금 뭐 그제인가 6월 25일, 그래서 이 6.25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또 지났는데, 우리가 많은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웠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게 생각해보면은 오래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라는 것이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굉장히 귀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옛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면은 먹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인사말 중에 저는 한국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던 것이 바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였는데,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느냐?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은 먹었는지, 식사는 하고 왔는지, 이 사람이 굶고 오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먹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만 하더라도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옥수수의 발견이었습니다. 옥수수를 통해서 식량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적은 그런 수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먹고 사는 것은 인류가 굉장히 안고 있었던 고민 중에 고민이었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살았고, 지금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에 있는 지역으로서 해안가에 있는 그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부자는 굉장히 또 부자였을 거고, 또 부유한 사람도 이 고린도 교회에 꽤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가 부자들만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모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 어떤 그런 차별 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기 스케줄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장님이다라는 것이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 시간을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락을 하면은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그 사장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한 거는 있지만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달 초에 이제 저희 교회에 많은 제 지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물론 한 3가정 정도가 됐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다 오다 보니까 한 10몇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6월 초에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이때가 제일 괜찮구나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모이게 됐죠. 그 덕분에 이제 저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저는 생일은 항상 가족과 함께, 이런 애들을 보지 않고 가족과 함께만 보내는 그런 귀찮음이 되고 사람들 많이 보이는 게 좀 번거로운데,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시간이 이때가 제일 좋다고 와가지고 모이는 바람에 다 망쳐버렸죠. 그리고 이 녀석들이 내 생일인 거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뭐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시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연휴인 날을 잡아서 이 친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직장인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간은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만 하루를 먹고 살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끝내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공동 식사를 하게 될 때 그들은 항상 시간이 제대로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좀 있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장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귀족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기 시간을 조절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낮에 뭐 이렇게 일이 생기면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락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돼서 낮 시간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직장인이고 그 시간에 가능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사장님들, 개인사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교장 선생님들은 난 괜찮아 하고 항상 모든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듭니다. 저녁이나 새벽 시간 아니고서는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항상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장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식사나 이런 성만찬을 준비를 그들이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집단에 일찍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먹고 마시다 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 보면은 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보면은 나 혼자 많이 폭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다 보면은 그 음식들이 다 없어져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의 문제도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먹어버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중에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바울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못 먹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집이 없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들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집에서도 풍족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와서 있는 놈들이 이곳에 와서 이 음식들을 다 먹음으로써 가난한 자들까지도 못 먹게 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만찬 때 자식 만찬을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 이 없는 사람들,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잘 먹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아이스크림을 막 먹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그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매 하루 이틀씩 이렇게 나가서 사 먹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조금씩 할 때였는데 저희 큰아이가 그 통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옆에 이제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먹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을 거야 하고서 끌어안고서 아이스크림을 막 퍼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알아들을 때라 저희 둘째 아이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예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버리더니 혼자 방 안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고 거기서 소리를 내서 펑펑 울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끔흘끔 흘리면서 소리 내어서 서럽게 울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고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있어서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가서도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마음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집에서 먹고 와라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여기서 이 교회에서 먹지 말아라. 여기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만찬,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욕심,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막 나의 것 이렇게 다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 그리고 없는 가난하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들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주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돌보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 교회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